놀라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립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몇 군데 봉독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뒤로 넘겨서 40장 10절을 또 봅니다. 40장 10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자, 신약에 가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2절 13절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만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말씀 뒤에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형상화를 위한 성령의 훈련 연속설교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자 형상의 알레고리아 훈련을 통해서 너 자신을 희망하라 라는 그러한 명제로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너 자신을 희망하라. 로마 제국을 사상적으로 떠받쳤던 두 기둥, 하나는 키케로, 하나는 세네카인데 키케로가 희망에 관해서 아름다운 경구를 남겼습니다. 둠 스피로, 스페로, 스페라. 둠이라 그 말은 언제까지, until 언제까지, 스피로 숨 쉴 때까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스페로 나는 희망한다, 스페라 너도 희망하라. 우리가 숨 쉬는 한 나도 희망하고 너도 희망하라. 희망은 삶의 원리요, 삶의 모멘텀, 추동력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삶은 단 한나절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희망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러시아 문학의 안톤 체호비에 있었던 것처럼 영미 문학에는 오헬리라고 하는 단편 작가가 있었다. 주옥 같은 짤막한 이야기, 꽁트 형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들을 참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삶의 향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무려 270편이 넘는 작품을 썼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 잘 아는 마지막 잎새입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그 작품은 단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짤막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짧은 그러한 꽁트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남기는 향기는 그 소설이 1905년에 세상에 나왔으니까 벌써 100년 넘는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존 씨라고 하는 처녀와 수라고 하는 두 처녀가 친구인데 화가 지망생들이고 뉴욕 살았는데 뉴욕의 다운타운에 가면은 거기에 NYU 뉴욕 대학교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워싱턴 스퀘어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 주변으로 버려져 있는 동네를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서 사는 100년 전부터 있었던 예술가 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동 화시를 쓰면서 이 존 씨와 수가 화가 지망생으로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덮쳐서 그래서 폐렴에 걸리게 됐어요. 존 씨가. 가뜩이나 예민한 그 예술가들이 특별히 예민하잖아요. 섬세하고 예민한데 폐렴에 걸려서 그래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점점 고열이 나고 그리고 그는 큰 낙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의사가 진단하는 말은 폐렴보다 더 큰 병이 있다고. 폐렴으로 죽는 확률은 이게 5명에 하나라면 폐렴보다 더 큰 병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명에 하나도 안 된다고. 그것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병이라고. 환자가 완쾌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완쾌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절망은 킬케골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킬케골은 36살 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분석하고 있죠. 절망 분석의 결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 결국은 희망이나 절망은 상황에 대한 관계어가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희망이고 또 절망이다. 이 존 씨가 절망적인 그러한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벽돌 담벼락이 있고 아파트 초이니까 거기에 등나무 넝쿨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11월 말에 일어난 일이니까 낙엽이 지고 그 이제 등나무 잎새기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존 씨는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남은 잎새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수가 바로 그 나뭇잎을 세고 있는 존 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나뭇잎새가 다 떨어지면 내 목숨도 사라질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남은 잎새가 이제 10개밖에 없어. 자고 났더니 7개밖에 없어. 하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남은 잎새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부시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느니라. 존 씨는 죽기 전에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절망이 폐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의 묘책을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밑에 층에 살고 있는 데오만이라고 하는 노인 화가가 있었는데, 이 늙은 화가예요. 근데 이 화가는 평생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중독이 됐어요. 그런데 술만 취하면 그는 늘 큰 소리를 쳐요. 나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걸작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소리치는데 술이 깨고 나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한 장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 실패한 화가였어요. 벌써 70이 가까운 그 당시에 아주 노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수 앞에 모델로 앉아서 모델비를 조금씩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러한 노인이 있었는데, 바로 수가 그 노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인이 자기의 꿈을 이룰 때가 왔구나. 드디어 생애에 걸작을 하나 남길 때가 왔구나 라고 그 노인을 찾아가서, 그래서 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남은 잎새기를 세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 목숨도 떨어진다고 믿는 저 가련한 내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그 벽돌 담에다가 잎새 하나를 그려달라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잎새 하나를 그려줄 수 있겠느냐고. 그 소리를 듣고 데오만 씨가 슬프도록 아름다운 자기의 꿈을 드디어 이룰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려서 그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걸작이 되겠구나. 그날 밤에는 엄청나게 폭풍이 몰아쳐 왔어요. 커튼을 내리고 잠을 자는 수는 오늘 밤에 불과 6개밖에 남지 않은 잎사귀가 폭풍 위에 휩쓸려 다 떨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수가 커튼을 활짝 걷어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잎새 하나가 등나무 덩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존 씨는 펑펑 울어요. 이것은 기적이야. 밤새도록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런데 저 잎새기 하나가 남아있어. 나는 죽을 수 없는 거야. 저 잎새기가 바로 나의 생명이야. 그러면서 그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점점 완쾌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때 수가 그 존 씨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사한테 들었는데 아래층에 사는 배엄한 노인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대. 급성 폐렴이래.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인이 엊그저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젖어 있는, 구두까지도 다 젖어 있고 입은 옷도 다 젖어 있는 그러한 배엄한 노인이 자기 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 이 폭풍 몰아치는 밤에 어디를 다녀왔을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거기에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파란색, 초록색 물감을 범벅으로 칠한 팔레트가 있고 그리고 호롱불도 거기에 있었대. 그날 밤 폭풍 몰아칠 때 배엄한 노인이 그 잎새를 그렸나봐. 잘 보라고. 그 존씨가 그때서 잘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저 잎새는 흔들리지 않잖아. 이상하잖아. 그런데 딱 등나무 잎새와 똑같은 잎새를 그렸잖아. 그때서 배엄한이 죽으면서 존씨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존씨는 또 펑펑 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잎새,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잎새였다. 희망이 있는 자는 살게 되고 희망을 버리는 자는 삶을 버리는 것이다. 말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오묘한 그 이상한 그런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스쳐가고 있잖아요. 나는 이 마지막 잎새 얘기가 예수 이야기처럼 왜 그렇게 들리는지. 예수님,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마치 배엄한 노인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닐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잎새라는 그것을 오헬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놓고 있었을까. 등나무 잎새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겨울이 가까이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 다 떨어져요. 우리 인생도 다 떨어져요. 세월과 함께 떨어져 가요. 사람들은 나이를 손가락을 꼽으면서 자꾸만 세봐요. 잎사귀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그러면 세상에서 떠나는구나.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새 하나가 온 세상에 필멸의 존재를 불멸의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도저히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바꿔놓은 마지막 잎새가 예수의 존재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레고리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떨어지는 인생을 살지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무릎 아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런 예수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마지막 입세를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담벼락, 등나무 넝쿨, 잎새 다 떨어져 버린 한 남자를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그것도 폭풍이 몰려와서 단 하루 사이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욥이라는 사람. 욥.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란 말은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해요. 소가 1,000마리예요. 종도 수도 없었던 모든 재산이 단 하루 사이에 알 수 없는 폭풍에, 사탄의 폭풍에 의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자녀 10명, 아들 7명, 딸 3명 한꺼번에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린 잎새가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세상에 와서 한 여인을 만나서 10명의 자녀를 두었다면 참 사이좋게 잘 산 것 같은 그 아내까지도 욥을 이상한 상처의 말 한마디 남겨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친구도 욥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다 제일로 심각한 것은 신종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향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다 칭찬을 3번이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한순간에 덮쳐왔는가? 그는 아직도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종론에 빠진 거예요. 자기 믿음이 뿌리채부터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버린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그 석양에 흐르는 길고 긴 강물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욥의 기도를 들으셨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욥이 예를 들면 그 존 씨가 창문 바깥으로 맞은편 집에 담벼락에 떨어지는 등나무 잎새를 세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존 씨와 욥의 차이가 있어요. 존 씨는 너무도 쉽게 희망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희망은 둠 스피로, 숨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의 원리가 희망인데 너무나 쉽게 버렸어요. 둠 스피로, 숨 쉴 때까지는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스페로 스페라, 나는 희망하리라, 너도 희망하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다른 이름이에요. 희망은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죽은 뒤에도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까지도 다시 소생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평생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죽으면서 가장 크고 위대한 희망을 고백하면서 가게 돼요.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완벽하고 충만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나를 품어내리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동시에 완벽한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 씨는 희망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렸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소위 잘못을 범하는 데가 있어요. 선택의 잘못이 있고 행동의 잘못이 있고. 근데 가장 위험한 잘못은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면 모든 것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은 곧 희망이라는 거. 희망의 힘에 의해서만 하루하루 지탱되어 나가는 그 사건이 삶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희망에 넘쳐 있었어요. 사흘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희망이 예수님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오만이 예수님 같이 생각도 되고, 베오만이 그린 마지막 잎새가 꼭 예수님 같이 생각도 되고 한다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곧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영원한 불멸의 희망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희망 하나를 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 나의 인생의 여정,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만 아신다. 그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이를 여러분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과거의 걸음과 현재 걷는 걸음은 알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앞으로 걸어갈 걸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숨 쉬는 첫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욥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온다. 여기 세 가지의 엄청난 인생의 비밀을, 진리를 우리에게 웅변으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천둥소리 같은 그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게,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그는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 그 희망찬 역사를 열어가는 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마침내 순금처럼 만들어낼 것이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독타스페스라고 하는 진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독타스페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예요. 독타스페스. 독타라는 말은 learning, 배운다, educate, 교육받는다, training, 훈련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독타, 훈련받는, 이런 훈련된, 스페스란 말은 희망, 희망은 훈련에 의해서 연단되는 사건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독타 스페스 사상을 가장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에른스트 블루호라고 하는 희망의 원리를 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홀로코스트의 절망 속에서 정말로 희망이 무엇인가를 그는 희망의 원리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미국에 와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9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갔는데, 그 9년 동안에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 하면서 그러면서 끝없이 글 하나를 남겼어요. 희망은 무엇인가? 유대인으로 가장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희망에 관한 끝없는 묵상을 강요하는 사건이 바로 절망이라는 사건이다 라고 그는 해석하고 희망의 원리를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인간은 not yet being이다, 아직 아닌 존재. 이 같은 사상을 도스토옙스키는 미성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데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 becoming being이다 라는 거예요. being, 완결된 존재가 아니고 완결성을 향해서 끝없이 becoming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런 말을 듣는데, 사람이 되어져가는 사람,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Not yet being. 그러니까 끝없이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not yet being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삶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바로 그 희망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독타 스페스다. 훈련에 의해서만 희망은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대개 3V라고 표현을 해요. 비전, 벤처, 빅토리라고.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반드시 그 꿈은 벤처, 모험을 통해서 거기서 성숙해가고 그래서 빅토리, 승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비전 자체가 빅토리가 아니고 그 과정에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게 벤처라는 과정이다. 우리가 쉽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 같은 사건이 요셉이 17살에 꿈을 비전을 얻었는데 30에 그는 빅토리를 만나요. 그 13년 동안은 무서운 벤처의 과정이었다. 그 요셉이라는 인물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비전, 벤처, 빅토리의 그런 과정을 걸어갔던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의 기운만 불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희망을 불어넣은 거예요. 내가 이 흙덩이를 인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인간 속에 생기를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신 것이 벤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은 벤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이라고 하는 빅토리, 승리의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욥처럼 자기 성찰과 자기 각성이 확실한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라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시험과 고난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게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순금이 되어 나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욥이 살 때에도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 있었구나. 금의 역사가 욥이 지금부터 4,000년 이전의 사람인데 금의 역사는 그보다 더 긴 모양이다. 자, 우리는 잠깐 순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게 돼요. 6단계로 돌덩어리 하나가 순금으로 바꿔지는 과정의 재련의 과정이
6단계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밀러 공정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월윌 공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금을 만들어내는데, 밀러 공정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4000도 섭씨 불을 지펴서 광석을, 이제 광석이든지 사금이든지 이렇게 광석을 하나 캐내잖아요. 그 광석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다 녹여야지 돼. 그러나 뭐 염소라고 하는, 염소라는 것과 광석을 잘게 분쇄시켜서 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섞어서 불을 떼면, 그러면 이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떠요. 그러면 겉으로 뜨는 불순물을 자꾸만 없애는 거예요. 자꾸만. 금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불을 떼고 염소와 광석을 같이 놓고 불을 떼면은 염소가 불순물을 다 녹여가지고 가볍게 위로 뜨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걸 쭉 걷어내고, 가라앉아 있는 금을 또 불을 떼면 또 올라오고, 끝없이 불순물을 띄워 올려서 없애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병을 한번 잘 앓고 나면 국무총리 9번 온 것처럼 세상을 다 훤히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병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서 예를 들면 병이 들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병이 났으면 기도가 게을러져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부터 간절해지는 거예요. 병이 주는 은혜예요. 병이 들면 건강할 때 모르던 것이 엄청나게 많이 알게 돼요. 밥 한 수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배고픈 사람이 아니면은 밥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본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소경만 그런 거예요. 소경들은 헬렌 켈러가 눈 멀고 귀 먹고 입 막히고 삼노, 헬렌 켈러. 내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정말 나는 보고 싶다고. 저 하늘의 구름, 저 빛나는 별빛, 저 날아가는 새의 날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빛이 어떻게 빛나는지 소경은 아는데 눈뜬 소경들이 여러분이야 밤에 별이 빛나도 보질 않아요. 어젯밤에 초생달이었는가 금음달이었는가 보름달이었는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소경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얼마나 내가 굳어져 버렸고 화석화되어 버렸고 박제처럼 피가 말라버렸고, 알겠습니까? 감동도 없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타성에 빠져있고 삶 자체가 감격과 기쁨의 눈부신 흐름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나 자신을 발견하라. 지난주일 설교였어요. 나의 삶 속에 진정한 나는 있는 것인가?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은 있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알겠습니까?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증거물이에요. 얼굴이 딱 굳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화석화되어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 얼굴은 굳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린애들 얼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바보스러운 웃음이 끝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얼굴 조심해야지 돼요. 얼굴은 자기가 보는 물건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 던져준 선물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얼굴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알겠습니까?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질까? 내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서 절망을 볼까? 권태를 볼까? 불안을 볼까? 그거를 생각만 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무책임성, 아무렇게나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이 무책임은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노래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노래 부를 때, 우리 지휘자님 같은 경우는 고막이 상할까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노래 하나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잘 불러야 되는 거지. 표정도 그래요. 표정. 늘 여러분의 얼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미소를 던지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망하고 자기 자신을 환대하고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삶의 주체인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항상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재련의 과정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불순물이 떠오르면은 또 제거하고, 불을 떼고, 염소를 더 붓고, 그리고 불순물이 또 떠오르면 또 제거하고, 떠오르면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금이 맑아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을 떼는 거냐면, 이게 이제 순금 재련의 결정적인 과정인데, 그 공정을 하는 재련사가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걷어내는 거예요. 금이 녹아서 금물이 있을 때 거기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으면 아직도 불순물이 어른거려서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 속에 연단하실 때 나나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때까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없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형상화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훈련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받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안 되면 고난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기 싫으면 말씀으로 절대 순종하면 고난이 없어요. 이삭처럼. 이삭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야곱은 고난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예수 아닌 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인격에서 사라질 때까지. 야, 욥은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때 욥에게 마지막 입새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게 40장 10절에 순금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그리고 영광과 화미로 옷을 입을지니라 라고, 그 엄청난 침묵 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글로리, 아너, 스플렌더, 매제스티, 이 네 단어를 욥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때 인간의 이름을 가진 존재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미천한 바닥에까지 가라앉아 버린 사람이었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 있어요. 온몸이 문둥병처럼 골마 터져서 손으로 긁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가렵기는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잠은 잘 수가 있었겠어요. 뭘 먹고 견뎌냈겠어요. 욥이라는 상황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린 아이들 장난 같은,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위엄, 존귀, 글로리, 아너로 단장을 해라. 단장하라. 그 다음에 스플렌더, 매제스티로 옷을 입어라. 이것은 내가 보는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을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있고, 타인들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간파하는 그 불꽃 같은 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현실 그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병들었으면 병든 채로 보여지는 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고난 당했으면 고난 당한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알겠습니까? 현실적 시각은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보다 더 험악한 사태가 있어요. 그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숨은 죄를 추궁하면서 죄가 없는데 이 형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 타인의 시선은 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의 시각에 놓아두어서도 안 되고, 타인의 시각에는 절대로 놓아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반드시 안경을 끼고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안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가 있지만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욥을 볼 때는 그 욥은 예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냐면 글로리, 아너, 메제스티, 스플렌더는 예수님에 관한 형용사들이에요. 인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다 이런 개념이 인간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글로리란 말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 알겠습니까? 스플렌더는 눈이 부셔서 찬란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의 형상이 바로 글로리, 아너, 스플렌더, 메제스티예요. 천상 예수, 하나님 예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런 하나님을 형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형용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폭풍이 내려쳐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던져주고 끝까지 생명줄을 붙들어주는 마지막 입새가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참나, 당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춤을 추는 그 진정한 자아가 바로 그것이 마지막 입새 같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입새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람 불면 떨어지고 흔들리는 잎새가 아니고 영원히 생명을 지켜주고 영원히 희망을 던져주는 그 불멸의 진리, 불멸의 희망, 알겠습니까? 불멸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를 알레고리아로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희망의 원리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말씀은 너는 나의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인데 희망의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바로 나의 희망이다 라고 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네가 나의 희망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다 살지 못하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그 삶을 네가 대신 살아다오.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희망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고난 속에 연단받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눈, 금을 재련할 때
놀라운 사실은 재련사는 그 금을 재련하는 불꽃 앞에서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이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응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 조금 있으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한마디 더 하고 끝냅니다. 나는 20살 되기 전에 삶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희망을 철없이 너무나 쉽게 버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때 희한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마 내 기억에 한 18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 나는 90까지는 살아보아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자,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를 희망에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펼칩니다. 노자, 열자, 장자 해가지고 도가사상이 흐르는데 열자라는 그 사람의 탕문편이라고 하는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중국의 15억 중국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성경 같은 이야기로 지금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공이산, 태영 왕옥이산, 방700리 고만인이라 본제 기주 진암 하양지북인데 북산 우공자는 연차 90이요 면산 이거로다.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노인 90살 먹은 북산에 우공이 있는데 어리석은 노인이 하나 있는데 나이는 90이요 연차 90이요 산을 향해서 늘 90년을 살고 있었다. 면산이거라요. 그 산은 뭐냐면 태영산과 왕옥산이라는 두 산이 있었다 그 말이야. 본래는 기주 남쪽에 있었고 하양이라는 강의 북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옮겨졌다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한 말씀과 어쩌면 딱 들어맞는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노인네가 보니까 90년을 살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려면 큰 태영산과 왕옥산이 가로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태영산 왕옥산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서 한 번 입신 출세하고 싶은데 가난하다든지 또 무엇이 어쨌다든지 라고 하는 삶의 태영산 왕옥산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걸 뚫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야 한바탕 세상에서 자신을 펼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옮겨지는 것이냐? 믿음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루는 90살 먹은 노인이 자기 아내와 아들과 손자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내가 90년 동안 맥혀서 세상으로 나갈 때
방 700리니까 700리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뚫어내야 되겠다고. 나는 나를 위해서 뚫는 게 아니고 차자손손 이어지는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저 산을 없애야만 되겠다고. 그래야 그 노인네가, 그 아내가 보니까 말하자면 노망든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당신 나이가 90이라고요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어떻게 옮길 건데요? 옮기는 것을 옮기면 옮기는 것이지.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 오고 손자 오고 90살 된 노인네 셋이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에 나가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과부가 하나 살았는데 이 과부가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얘기니까 나도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6살 먹은 이빨이 새로 돋아나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녀석도 삽을 하나 주면서 너도 좀 거두르라고. 이렇게 해서 5명이 거두는 거예요. 한나절 내내 땅을 파가지고 바작으로 하나를 팠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옮기냐면 거기서부터 발의 끝까지, 발에 고구려 고조선 발에 있잖아요. 그 발에까지 가서 바다에다가 버리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산을 허문 흙을 거기다 버리면은 또 산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발에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삼택이 한 모퉁이씩 잡고 발에까지 가서 버리고 오는데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 한반도, 손바닥만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 우스운 얘기가 그런 얘기가 다 있냐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운명이야. 손바닥만한 데 살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만만대라는 사상이 거기서 나와. 만만대. 1년 동안 걸리는데 갖다 버리고 그리고 오고 갖다 버리고 오고 하는데 1년씩 걸리는 거예요. 지수라는 노인이 있어. 이게 우공의 친구야. 지수라는 우공은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거야. 지수라는 거는 머리가 아주 영특한 노인이라 이 말이야.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은 명줄이 짧아.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명줄을 자꾸만 재고 그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명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 이 바보스러운 사람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수가 하는 말이에요. 우공 자네는 정말로 어리석은 노인이구만. 아니 갔다 오는데 1년 걸리는데 언제 파가지고 저 산이 다 저렇게 없어지겠는가. 그랬더니 우공이 하는 소리야. 자네는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나? 우리는 이 산을 파다가 내가 죽으면 아들이 파고, 아들이 파다가 죽으면 손자가 파고, 손자가 파다 죽으면 증손자가 파고, 끝없이 이 산을 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 산은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애를 낳는 거야. 역사가 무엇인가를 인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일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하나는
우공이고 하나는 지수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도 내지 마세요. 이 사람을 다 먹일 만한 떡을 만들 떡공장도 없고, 또 떡이 있다고 해도 그걸 실어올 만한 무슨 수레도 없고, 또 수레가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느리게 얘기한다고 생각 말고 여러분이 지금 또 건너먹으면 안 되는 거야. 깊이 들어야지 돼. 뭘 얘기하자는 건가? 그리고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5,000명 못 먹입니다. 이 빌립이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 줄을 미리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빌립이에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파악하려고 덤벼드는 빌립. 이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우공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 그래서 빌립이 하는 소리는 이거는 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저 어린애 하나가 편떡밥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먹이면 안 될까요? 이거는 우공리산의 우공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자, 안드레의 계산법과 빌립의 계산법의 차이는 어디가 있냐면 알파 플러스 알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보리떡 5덩어리만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빼버려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내 계산대로 다 풀어내면서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희망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희망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 안드레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리떡 5덩어리도 많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드레에게는 희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예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희망도 하고 내 마음대로 절망도 하고 빌립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니까 열자가. 그러니까 산신령이 태영산 왕옥산 안에 살고 있는 산신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로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이 산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산신령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산신령이 옥황상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이게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의 문제보다 더 절실하게 우공이산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 하나가 진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 우공은 계산이 없어요. 진짜로
없애려는 사람, 진심이냐 술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본실제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리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지 수단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셋을 향해서 술수를 부리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방법론을 생각하고 계산을 앞세울 때는 진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목적으로 생각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을 하면은 이런 이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사랑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고 삶 자체가 목적이 되고,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진심이 나타나요. 진심이 나타나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사랑. 의공리산에서 중국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얘기는 진심의 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어떻게 무슨 말이 그렇지 뭐 수천 년 걸려서 애 낳고 그래서 뭐 산을 옮기고, 이거는 말이 그렇지 할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이 노인네가 진짜 자기 생각이 대대로 갈 줄로 아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이 나타나면 하늘이 감동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길 때 진심으로 섬기면 어떻게 섬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진심의 사건이 십자가로 터진 거예요. 옥황상제가 놀란 거예요. 진짜 산을 옮기려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냐. 그리고는 그냥 너무나 시원하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을 기다렸노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까지도 삶까지도 하늘까지도 다 수단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로 산을 옮기겠다는 진심이 나타난 말이냐. 그리고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밤중에 과이시 두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보내가지고 하나는 sak동에 하나는 웅남에 산을 갖다 옮겨놔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 노인이 삽 들고 망탱이 들고 또 옮기려고 가보니까 텅 빈 벌판이에요. 산이 없는 거야.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산을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공이 이산했다는 거예요. 산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0 먹은 노인네가 희망의 힘을 알았고, 그리고 진심의 힘을 알았던 거예요. 방황할 때 노도질풍 같은 젊은 시절을 보낼 때 우공리산의 얘기를 듣고 장자를 잃고 노자를 뚫고 열자를 뚫고 노자로 가려고 동양사상을 파들어 가다가 우공리산을 만나가지고, 야, 90살 된 사람도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있는 것이로구나. 바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희망과 진심의 사람이로구나. 나도 90까지는 살아봐야 되겠다.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103세가 되셨으니까 90에서 100살은 문제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 가지,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진심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가 사실인가, 그것을 파들어가고 싶어서 예수 서원, 이번에가 60번째예요. 그동안에 2300명이 다녀갔어요. 그 사람들이 산을 파는 할아버지부터 아들부터 손자부터 옆집에 나온 과부의 6살 된 이빨가리 여는 아이부터 산을 파자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서 진심을 보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혁명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꿈을 지금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 와 있어요. 나는 오늘 얼마나 내가 사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레온이는 한동대학 총학생회장이야.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 반장을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한번 해보고 그것이 끝인데, 총학생회장 수천 명 가운데 하나. 놀래더라니. 어떻게 총학생회장이 왔다고 하는데도 놀래더라니. 우리 영빈이 너는 어제 들어보니까 9번째 왔어. 9번째. 야, 총학생회장보다 총학생회장 같아서 영광이, 여기 지금 뭐 아주 그냥 우리 저 승조는 앞으로 골든칸을 가가지고 최고의 목사가 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저기도 지금 아이고, 내일이면 전체가 다 와요. 다음 주일이면 전체가 다 모일 거야. 3주가 계속되는 특별 훈련이니까 우공리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뒤집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꿈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평생 꿈만 꾸다가 하나도 못 이루고 가도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꿈결 같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둠, 스피로, 스페로, 스페라. 숨 쉬는 날까지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모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